오늘 2일차에 예수님의 위기가 뭐고 제자들의 이렇게 위기가 이렇게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위기 앞에서 오늘 잠자고 있었죠. 이제 그런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위기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제자들은 위기 때 왜 잠잘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며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지금 22장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습관을 쫓아서 어디에 갔다는 거요? 감람산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이제 다락방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시고 기드론 골짜기 있는 성전 동편에 있는 이 감람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거기를 이제 겟세마네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겟세마네. 그리고 감람산이 무슨 산입니까?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유가 많이 나오는 올리브산이죠.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틀입니다. 기름틀. 무슨 기름이겠습니까? 올리브산이니까 올리브 기름.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빼내는 틀. 그게 겟세마네인 거예요. 겟세마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여기서 되어 있는데 그 마태 마가에서는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이제 겟세마네 감람산에 가신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여기에 가실 때 누구랑 함께 갔어요? 제자들께 함께 갔어요. 오늘 또 특별히 오늘 이런 단어가 붙어 있죠. 무엇을 따라서 갔다? 습관을 따라 갔다. 뭐 예루살렘 성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고. 근데 왜 산에 가셨을까요? 왜 산에 가셨을까요? 뭐하러? 산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산기도. 감람산에 산기도하러 이렇게 습관을 쫓아갔다는 건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같이 갔을 것이고, 제자들도 이 장소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요.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지상사역 3년 넘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방문 이렇게 감람산에 이 겟세마네에 가고 이렇게 있죠.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은 특별히 감람산에 가서 전에는 같이 기도하고 뭘 알려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해라? 기도하라. 전에 같이 기도했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뭔가 유혹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마 평소대로 들었을 거예요. 전에 와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처럼 아무 어떤 위기의식 없이 그냥 왜 예수님이 갑자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지? 예수님은 지금 이제 목요일 밤 정도 되니까 이제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제 하루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걸 모르죠. 근데 그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다음을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알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생각. 그러겠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뭡니까? 어떤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알아채고 또 그 유혹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 앞의 일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있다고. 자, 이제 여러분 십계명 너무 잘 아시죠? 십계명.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 만들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원하고 나서 율법으로 십계명을 딱 주셨어요? 그 명령을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뭘 알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빠질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 한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그래서 결국에는 왜 계명을 주셨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가? 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다음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가느라고 지금 뭘 지금 지쳐 있고 또 제자들도 지금 여기 산에서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그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주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제자들이 뭐 할 줄 아는 거요? 범죄할 줄 다 아시고 뭐 하는 거요?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들을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뭐요? 우리가 예수 믿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뭘 아셨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도 유혹에 빠질 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빠질 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한테 뭘 해주신 거예요?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보고 읽고 깨달아 알아서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올 때 꼭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대로 다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죠. 안식일을 뭐예요? 지키지 못했어요. 못한 사람은 뭐 죽이라고 해서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것을 또 따키로 막 만들어가지고 고르반 막 신약시도 만들고 제자들이 살인 얼마나 많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기 다 어겨졌죠. 그러니까 계명은 말씀은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안전장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는 거룩한 살아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 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말씀과 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고 우리에겐 또 많은 또 신약 말씀 플러스 구약 말씀도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이렇게 가이드하고 인도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기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한 우리가 또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 줄도 알고 미리 경고해 주고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갑자기 다칠 수도 있는데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유혹이 올 것 같은 오니까 너 뭐 하고 있어라? 기도로서 뭐 해라? 준비하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누가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죠. 왜 잠자는 시간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 성령 안에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유혹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다음 말씀 보면 유심히 듣지를 이렇게 못하고 또 피곤하기도 했고 또 잠자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한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제 겟세마네 거기에 가서 감람산에서 그들을 가는데 12명 중에 3명, 11명이죠. 가룟유다 없으니까 3명만 데리고 수제자 3명만 데리고 좀 더 가가지고 거기도 또 놔두고 또 좀 더 가가지고 돌을 던질 만한 곳에 가서 전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혼자도 기도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가서 전에처럼 또 기도하시네. 같이 기도할 때도 있고 혼자 떨어져서 기도할 때도 있고 오늘은 또 놔두고 또 돌을 던질 만한 만큼 가서 그들을 떠나서 옛날에는 같이 합심 기도했는데 오늘은 또 따로 혼자 기도하시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뭐 해요? 주님이? 기도를 끄는데 보니까 무릎을 꿇고 막 뭔가 애절하고 간절하게 막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 표현을 보면 더 정확해지죠.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지금 이 전제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먼 상태,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전에는 막 사역 열심히 하시더니 오늘은 제자들한테 중보를 부탁하네. 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줘. 너희들. 전에는 주님이 막 힘있게 열심히 사역하시더니 오늘에 뭔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시네. 우리한테 같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뭔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은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표현을 무릎 꿇고 기도하신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뭐 해라? 뭐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3년 동안 사역을 했고 이제 막판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상황이 이 무거운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막상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이렇게 무겁고 힘든 거야. 주님도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지금?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십자가를 막상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너무 힘든 십자가의 뭐요? 고난. 이것을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잔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받고 온 잔이긴 한데 막상 이것을 십자가를 마주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의 원인 거예요. 나의 원이 바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이 현재적으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한테 늘 이야기해 왔고, 그래서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냈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또 사역을 했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직면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왔던 하나님 아버지의 오랜 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막상 그 앞에 딱 서니까 힘든 거죠. 오랜 아버지의 꿈을 알아요.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꿈인 걸 알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구원도 이룬 거야.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꿈하고 예수님이 막상 자기가 직면하는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뭐예요? 힘든 고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십자가가 뭔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근데 그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에게는 뭔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 근데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기도가 나와요. 아는데도 죽겠다고 그래요. 아는데도 고민해요. 심히 고민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옮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 원은 이것인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옮길 수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담 이후의 자손은 다 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져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이제 사역은 잘했는데 막상 지려고 하니까 이 고난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진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뭐를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직면하게 되는 이 고난, 이 아픔, 힘듦, 이걸 어떻게. 그래서 이 기도의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자기 부인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지? 쉽게 생각하면 깨지는 거. 지금 내 몸이 지금 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네 몸이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몸이 부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쉬운 게,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는 아무나 지지 못하죠.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십자가고, 우리 개인들이 지는 십자가는 그만큼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인 거죠. 근데 마치 우리가 막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막 우리의 고난이 막 세상의 모든 막 고난을 내가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이고, 우리에게는 각자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거기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될 것처럼 자기 자아의 어떤 죽음이 필요한 이 순간.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세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걸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을 뭐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나의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원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이거 피하게 해주셔라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세 번을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죠. 43번 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의 시간이었는지를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 사람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땀이 막 펄펄펄 막 땀이 막 흐르면서, 그리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이 처절한 어떤 기도, 얼굴에 막 핏기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주님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우리처럼 주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거 없으면 뭐 어떻게 안 되나요? 주님 잔으로 옮겨,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간절하게 몸이 막 굳어지고 막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이거 피할 수 없나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더욱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왜 땀인데 뭐 또 당연히 땀이 떨어져서 피가 난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피가 뭐 피까지 또 표현할 정도로의 간절한 기도.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이렇게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게 지금 목숨이 달린 문제. 그러니까 이 목숨이 달린 이 문제 가지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힘이 딸린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지쳐 쓰러지겠다. 그래서 천사를 하늘로부터 보내서 예수님께 나타나 뭘 보내줘요? 힘을 보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돕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서 했는데 이 사역자가 그걸 감당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지쳐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도우시는가? 왜 도우실까요? 네. 예수님이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꼭 그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더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는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라도 힘을 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신의 고난에 쓰러져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 하늘의 도움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은 기도로 인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결국 기도는 상황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평상시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상황은 뭐 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뭔 일이 있을 때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결국 하나님께로 기도하게끔 인도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은 상황인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콜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막 벌벌벌 떨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전지전능 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요? 상황 때문에 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미미한 상황이든지 큰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누구한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세상에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엔 뭡니까?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과연 나한테, 하나님한테 나오는지. 근데 결국 나아가는 방법이 뭔 거예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결국 기도를 가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감당하는 사인이 와요? 상황.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피하고자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분명히 그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도 알고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시다라는, 천사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도 이 상황을 뭐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또 기도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듣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왜 했냐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기도를 세 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거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이 결국 어떤 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는데 결국에는 답이 어떻게 왔냐면은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천사를 보내서 힘을 보태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고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온 목적 그대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구나. 십자가가 고난이고 고생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과정,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황도 감당할 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 이렇게 인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반드시 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누구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왜 괜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별들이 왜 자꾸 이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너는 나한테 나아오고 나를 의지하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결국 발견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말하러 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상하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들리는 것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니 네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질문. 그럼 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미리 알아서 하시지?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도록 기다리십니까? 나는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믿음이 있으면 나한테 나왔을 것이고 아니면 자포자기했으면 눌러앉았을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좀 더 나쁘게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길에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나는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딴 데로 도망가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천사의 또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 딱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를 이제 지금까지는 막 두렵고 떨리고 고난의 십자가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거 피할 수 없나 주님 비 잔을 넘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떤 생각 기도 딱 세 번 하고 어떤 거예요? 상황 바뀌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늠름해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담대해졌어요. 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으니까.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했던 걸 다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완전 무장이 된 거예요. 이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세 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감당할 이게 준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내가 원하는 응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그 관점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내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다 클리어해졌어요. 다 깨끗해져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차고 일어나고 이제 맞을 준비를 담대하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제자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기도하고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난리치다가 왔는데 제자들을 봤더니 단어가 붙어 있죠. 잠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슬픈지는 사역 때문에 그동안에 슬펐는지 뭐 주님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슬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슬픔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잠든 거, 지쳐서 잠들었든지 잠들어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자냐? 지금 자고 있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 해라? 기도하라. 이거를 이제 다른 어떤 복음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일 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 한 시간도 그렇게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내가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 옆에서 함께 중보해 줄 수 없더냐. 너가 그렇게 피곤했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한 시간도 깨어서 나를 위해 같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었던 거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거 너무나도 십자가의 고난이 힘드니까 옮겨달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고민도 일종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 하게 된 거예요? 확신을 얻게 됐고 답을 얻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뭔가 확신 이런 게 없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요. 무슨 시험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잡혀요. 지금 3년 동안 잘 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잡혀간다니까요. 그럼 이런 잡힌 상황, 시험과 유혹의 상황이 올 때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있다가는 멍하니 있다가는 뭐예요? 다 도망가죠.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도 시험을 당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째 지금 자고 있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많이 자고 있죠. 왜 자고 있냐? 큰 시험이 올 거야. 앞으로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은 자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험이었어요. 그거는 죽음의 시험이었죠.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육룡시대, 죽음 아니면 그리스도를
체포를 받고 그런 정말 그래서 성경은 미리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지금 이 세상의 창세 이래로 이런 고난이 큰 환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로 찍어놓는 거예요? 3년 반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7년, 길게 7년, 절반 3년 반, 뒤에가 훨씬 더 엄청난 환란인 거죠. 큰 환란이 지금 눈앞에서 올 것이 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요. 교회가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잡혀 죽게 있는 상황, 이 상황.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한다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인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영적인 상태에서 이런 상황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버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오늘 밤 3번 모른다 부인.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이제 결론 같이 보는 건데 기도. 그래서 이제 유다 오고 이 상황이 이제 무슨 상황이냐? 왜 자꾸 예수님이 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냐면 지금 누가 지금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죠. 지금 예수님도 시험 들게 하고 지금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은 기도로서 이겼는데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담대해졌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잠자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가 어찌하여 지금 자고 있냐? 빨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알고 봤더니 기도하지 않은 잠잤던 또 영적으로 잠잤던 이 제자들은 사탄한테 먹혔죠. 결국 3년 동안 그렇게 주워와서 쫄쫄쫄 따라다녔던 정말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따랐던 그 베드로 수제자 넘버원 제자 예수님 말해요. 오늘 밤 3번 모른다고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했던 거예요. 엄청난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고 평화롭다, 뭐 좋다 이거요. 그거는 잠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좋은 소상. 우리 대한민국 좀 자유롭잖아요. 다른 나라는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은 뭔가 좋은 나라, 안 좋은 나라, 좀 자유로운 나라, 덜 자유로운 나라 이게 된 것 같죠? 막판 세상은요.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 동일하게 다 자유가 사라진 나라. 단 한 사람도 애 없이.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왜? 사탄이 왕노릇하고 적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시대. 사탄이 지금 밀가 모르듯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시몬이 베드로가 잠자고 있어. 그래서 결국 당하죠. 3번 부인하고 제자들은 그 잠잤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잡히는 거 보고 자기도 잡히기 싫어서 뭐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요? 자기들도 다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누구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버린다니까요. 지금은 뭐 별일 없고 주님이 같이 있는 것 같고 뭔가 통제도 없고 뭔가 자유롭고 누가 교회 가는데 자유롭게 누가 방해합니까? 근데 나중에는 중국같이 일부러 교회 가려면 예배 등록하고 가. 너희들 자녀들은 교회 이제부터 못 가. 법이 바뀌었어. 불법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가는 것이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상황. 그럼 뭡니까? 좀 더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믿음을 버리든지 내려뒀든지 아니면 숨기든지.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자고 있지? 큰 시험이 오는데 예수님을 알았는데 왜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지쳐서 또 슬픔 때문에 자고 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고 있죠. 근데 진짜 큰 문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지를 못한 거였어요. 그 말씀은. 말씀은 다 들었죠. 알아들었죠.
뭐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상태가 육체적인 연약함 플러스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요즘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 성경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 시험을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때서 우왕좌왕.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 부인하고 도망가고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영이 계속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11명의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왜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그런데 오순절이 온 다음부터는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지고 순교했어요. 항상 깨어있었어요. 그 제자들 안에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자들은 늘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왜?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저쪽에서 방해하고 사도 바울 여기 가도 방해하고 저기 가도 방해하고 저기 가도 방해하고 교회를 세웠는데도 또 교회에 대한 걱정, 염려. 왜? 교회에 또 방해가 있을 거란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탄이 교회를 방해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공격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전도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또 안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편지를 쓰고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계속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자지 말아야 하는데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영적으로 또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못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잘 못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신약 시대는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내 안에 누가 열심히 활동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활동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동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어있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내가 갈고 닦아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하시기 위해서는 검이 필요한데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요? 다 갖춘 다음에 심지어 말씀까지도 다 갖춘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그래서 항상 해야 되는 거네. 원래부터 예수 믿고 전신갑주 다 입고 나서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싸우지 않으면 잊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알지도 못한.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못한. 내 옆에 있는지 내 뒤에 있는지 어떤 식으로 트랩을 써가지고 함정을 써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다 알게 됩니다. 다 이기게 돼요. 영적 센스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이 의미들을 그때 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다 이해하게 됐죠. 아, 예수 믿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그들은 그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깨어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 확실히 부인한 거죠. 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뭐 했어요? 아예 멀리 가버렸어요.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게 됐죠. 교회를 떠나잖아요. 요즘에 떠나서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똑같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인간은 결국 어떠냐면요, 예수 믿어도 결국 상황이 닥쳐봐야지 그때 깨어났고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각종 말해요. 항상 시험이 있을 거 엄청난 위험이 올 테니까 항상 깨어서 뭐 해라? 기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미리 예방주사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늘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뭐죠?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것처럼 반응해요. 침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왜?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저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난 그렇게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깨어나지 않은 유다가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와서 예수께서 이르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제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고 도망갔고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파려고 하는 유다가 입맞춤한다는 그 당시 인사법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인사법은 뭐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지정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니까 꼭 잡아야 돼. 놓치면 안 돼. 다 작전 짜고 입맞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입맞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주님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 유다가 온 줄 알아요. 주님은. 너 왜 왔는지도 알아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는데 말하잖아요. 유다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나를 파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님이 너 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말 듣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죠. 그러다가 뭐 맨날 그렇게 주님이 우리한테 말할 필요는 없죠. 필요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유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 입맞춤으로 파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유다가. 그런데도 유다는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끝까지 가룟 유다는 끝까지 뭐 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뭔 죄를 저지른 거예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예수님이 아예 이제 팔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돈 은사함시 받은 거 다 다시 던져버리고 자기 혼자 목매어 죽죠. 내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질렀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고통을 당해야지 그 순간에 이루어야지 사람은 이상하게 깨달아요. 그게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어도 깨닫지 못해. 왜요? 성령님이 좀 도와줘야지. 가룟 유다는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큰 죄를 저지른 거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고 배도하는 거고 배교하는 거고. 그럼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다는 건 뭔 말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될 죄를 이제 알면서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고 또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싫어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죄에 민감하고 또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제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군병들과 이렇게 군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베드로죠.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아. 군대가 온 거 보니까 우리도 싸워야 될 것 같아. 칼을 들고 있네. 그래서 칼로 칠까요? 우리도 싸워야죠. 당연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도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님이 쳐라 그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항상 바빠. 항상 급해요. 항상 급해요. 답도 듣지 않고 먼저 뭐 해버린 거예요? 종의 길을 쳐버린 거예요. 주님 칠까요? 했으면 주님이 쳐라 하면 그때 쳐야 돼. 근데 칠까요? 해놓고는 자기가 먼저 행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내리 딱 친 거죠. 자, 우리 말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랬냐면 네 칼을 다시 칼에 꽂으라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미 칼이 나가버렸어요? 안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베드로 하여튼간 성격대로 그냥 먼저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저질러진 이 상황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하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뭐 한다? 망한다. 네가 이 칼로 내리쳤냐? 율법이 뭐야? 네가 내리쳐서 네 귀도 하나 잘라야지. 그럼 그걸 네가 진 거지.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이 로마 정부를 뒤집으러 엎으려고 그러면 지금 이 따르는 사람도 많고 뒤집어 엎죠. 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지? 왜 그렇게 안 하시지? 칼을 잡아서 지금 로마 군대에 또 대사장에 보낸 사람들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왜 칼을 쓰지 말라고 그러지? 왜 칼을 다시 도로 집어넣으라 그러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절대로 이 칼은 사실 사람을 상해하는 칼이고 죽이는 칼이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누군가를 죽이면 나도 그 생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그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칼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물질적인 칼도 있지만 이제 신약에 딱 넣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워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뭐 나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은 욕을 들을 사실 생각을 하고 욕을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을 걸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딱 하면은 뭐예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러죠. 네가 나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넌 또 아니니? 그런데 그때부터 뭐로 나가요? 감정적으로 나가요. 일이 막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요? 법정 싸움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은 칼로 권력을 갖고 칼로 세상을 다스리고 칼로 두려움으로 무섭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래서 뭐 하신 말씀 뭐예요? 이것까지 뭐 해라? 참으라. 네가 저질러진 베드로가 저지른 키 자르는 거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낙해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죠.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하고 이 교회하고 성도들하고 이 제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습을 해줍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뭐 해라? 참으라고 그래요. 도대체 왜 참아요? 참으면 안 되지. 저기도 칼 들고 왔으니까 우리도 칼로 싸워서 이겨야죠, 이겨야죠. 그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이겨야지. 주님 말씀하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뭐가 지는 게 이긴 거예요. 이긴 게 이긴 거고 지는 거 지는 거지. 뭐요? 영적인 관점에서.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하고 화평할 수 있니? 또 왜 화평해야 되는 줄 아니? 모든 사람은 내 심판대 앞에 서게 돼.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살인을 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너한테 하나님 앞에 그 말하지 않겠니? 그럼 너 어떡하려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 우리가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뭐 해라? 화평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자질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말고 그런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혹시나 더러운 말, 또 이렇게 입에 담기 쉬운 이런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그랬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그것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들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싫어졌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어졌고 누구 때문에 뭐 했고 여러분 이 마음의 칼, 입술의 칼, 실제적인 칼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 칼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칼 쓴 자는 칼로 망하게끔 됐다고 예수님이 지금 명언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자꾸 예수님은 참으라 그러지? 참으라 그러지? 참으라 그러지? 왜 용서를 계속하라 그러지? 알고 봤더니 참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첫 번째 속성. 고린도전서 13장 딱 펴보십시오.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고요,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사랑이 작동하는데 그 사랑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뭐 하라는 거?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까지도 참어. 이것도 참어. 결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이 순간 이기는 것 같으나 오래 참음이 결국 이긴다. 결국 하나님이 이겼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결국 교회가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많이 하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믿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성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주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칼을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칼을 써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이겨서 저렇게 마음은 시원할 수 있고 하지만 결국 칼은 뭐예요? 가해자, 피해자를 만들 뿐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또 누군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 가해자는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를 또 가해할 수 있는 그 상처가 갖게 되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는 그 한 사람을 했을 뿐만 아닌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악해져 가지고 10명에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한테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이렇게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너는 그 사람하고 화해했니? 너 화해해라 그러는데 내가 그리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했는데 화해했니? 그렇게 이제 따지기 들어가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말씀대로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이방 교인들이
종교적으로 가서 맨날 의식하고 왔다 얼굴에 묻히고 눈에 여기다 묻히고 뭐 손에 뭐 차고 이런 것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주님께서 말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이고 성령의 열매도 오래 참. 결국 칼 쓰면 안 돼. 그냥 참아야 돼. 참은 것이 뭐하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정말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시험에 당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가르쳐요.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니들은 못해도 성령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온전한 믿음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깨어있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케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삶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언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위기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미혹과 유혹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겼어요. 하나님 뜻을 깨달았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뭐가 있어요?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혹이 왔을 때 주인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메시아를 버리고 구원자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깨어임과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지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예배 감격이 있습니까? 기도에 어떤 은혜가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이 절박감, 이 삶과 이 성교에 대한 이 절박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 우리 기도, 우리 얼마나 이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잠깐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예배실에서도 기도하고, 사무실에서도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쉴 수도 없어요. 특히나 교회들. 또 이렇게 사람 구원하는 이 선교는 구원이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이 절박함. 우리 이 개인과 이 가정과 이 성도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위한 어떤 기도.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위기 때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위기 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할 때 또 이렇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위기 때 중요한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후회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잠잤던 거죠. 우리는 제자들이 돼야 되지 않은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위기 또 위기 대처 방법, 그 제자들의 위기 그 대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과연 그거 뭐 예수님 이야기고 제자들 이야기인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성령 안에 살고 있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나? 그리고 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뭔가가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까? 뭔가 말씀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잤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또 성경 말씀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미리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위기 앞에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 세 번씩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처럼 기도로서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